자, 에스겔 37장 하면 뭐 성경 뭐 구절 다른 거 다 몰라도 에스겔 37장 그러면 마른 뼈 이렇게 탁 나올 정도로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정말 그동안 또 잘못 알고 있었던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좀 바로잡기를 원하는데, 37장 1절부터 37장 23절까지 우리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무더위가 점점 이제 꺾이기 시작하네요. 저도 드디어 어제 백아산 또 지저스아미까지 해서 사역을 이제 올해 사역을 다 마쳤네요. 근데 마쳤는데 오늘 또 이렇게 사역이 있네요. 어제 다 마친 줄 알았어요. 저는 사역이 맞춰진 게 아니더라고요. 또 주중에 또 극동방송도 가야 되고, 이제 여름 사역 총 정리하면서 어제 마지막 집회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이 사역을 통해서 집들이 깨끗해지고 좀 정돈이 됐다. 그렇게 또 감동을 주시고, 주의 종이 가니 집들이 정돈이 되고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의 마당과 집들이 더러워져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혼잡스러워 있는데,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잘못된 것들 정결하게 깨끗이 치우고 또 정돈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그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 많이 했으니까 무슨 상급을 주실까 기대를 했는데, 종은 그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래요. 종이 무슨 주인이 실시키면 끝나는 거지, 좀 이랬으니까 뭐 주시나요? 이런 건 종이 아니래요. 그래서 종은 그냥 그래서 누가 보고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밭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와서 또 주인 상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먹는 거지,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거 일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일했으니까 어떤 상급이 떨어지나요? 종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종이. 그래서 예전하고는 많이 사뭇 달라졌다. 자, 예전에는 아들이었고 지금은 종이다. 점점 떨어지고 있다. 참 불쌍하다, 이동고 목사. 그런데 제 마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의 종이구나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두 분 권사님들한테, 여보세요, 제가 주의 종이에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 여러분, 주의 종이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가 글을 써서 올려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겠지만, 이 설교 뭐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마른 뼈가 살아날 때 막 성령께서 오시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 그죠? 우리 그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가 아니에요. 뭐가 좀 순서가 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대충대충 보는지 그런 걸 오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무슨 순서가 있냐면, 그냥 마른 뼈가 무슨 성령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서 그게 막 뼈가 맞춰지고, 막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가 맞춰지고, 그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성령이 오시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그리고 막 심줄이 돋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는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성령은, 그래서 오해할까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다 붙여놓고 난 다음에 뒤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뭐라 그래요? 그 영에게 생기에게 이제 태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사방에 불어서 그죠? 저들을 살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살이 만들어지고 그죠? 뼈 나누자면 뼈 그 다음에 살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뭘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기를 명령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들었냐면 주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죠? 들어가면 뼈가 맞춰지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이렇게 들었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앞에 뼈와 살과 가죽이 뭐냐? 응? 그리고 이 생기는 뭐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완성해 놓고 난 다음에 생기를 명령해서 들어가라 그랬죠. 부르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어디 아담을 다 만들어 놓고 단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를 집어 넣으셨지. 아담을 다 만들어 놓지도 않고 생기부터 집어 넣었냐고요. 뭐가 없는데 생기를 어디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뼈가 조각조각 흩어졌는데 거기다가 어디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요. 생기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뭐 해골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대퇴부에다 집어넣을 거야? 생기를 어디다 집어넣냐고. 갈비뼈에다 집어넣을 거야? 뭔가 집어넣을 곳이 있어야 생기를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흩어져 있는 뼈 보고 생기를 넣었더니 그게 막 붙었고 그죠? 막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막 이렇게 했다고 들었죠? 완전히 성경 잘못 안 써요. 다 뽀록납니다. 여러분 속된 말 써서 죄송합니다. 다 뽀록나요. 성경 안 읽은 실력 여기서 다 들통이 나요. 그동안 왜 들통이 안 났어요? 성경을 진짜 안 읽었구나 저분이. 왜 들통이 안 났지요? 이유가 뭐예요? 예, 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몰라. 그래서 들통이 안 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는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망하는 거야. 초긴장해야 돼. 그래서 딱 맞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설명했잖아. 생기를 어디다가 넣냐고요. 흩어져 있는 뭐 뼈에다가 넣어요? 생기가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랬냐고요. 어디예요? 갈비뼈예요? 골반이에요? 관절이에요? 어디예요? 말도 안 돼. 아담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키스를 한 거지. 아담도 없는데 그냥 뭐 어디다가 허공에다가 키스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번에 보면서 그렇게 보셨죠? 봐도 이렇게 모르면 안 돼. 여러분들은 봤잖아. 이거 봤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그동안 들어왔던 게 너무나 강력하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본문대로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뼈는 뭐고 거기에 붙어있던 살들은 뭐고 그 다음에 생기를 조각조각 한번 차례로 한번 붙여보죠. 우리가. 알겠죠? 자, 일단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딱 두신 거예요. 거기 뭐가 가득하면 뼈가 가득하잖아요. 뼈가. 그러니까 뼈가 서로 맞춰졌다는 걸 보니까 이 뼈는 어떤 상태로 있었을까요? 그냥 다 무더기처럼 사람 죽은 시체 무더기처럼 그냥 다 흩어져 있는 걸로 알 수 있죠? 본문상? 왜? 서로 맞춰졌으니까. 다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런 걸 본 거야 지금. 얼마나 많아? 심이 많아. 자, 그리고 이 뼈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dried예요. 그냥 dried. 그냥 말랐어요. 말라버린. 그런 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랬더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만 봐도 신약을 아는 사람은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이 한 단어만 봐도 알아요. 이런 질문을 누구에게 했냐면 베드로에게 했죠.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오 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알죠.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몰라요? 자기가 알죠. 그런데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는 아니 주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주님께서 나를 가르쳤고 내가 그럼에도 망했고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세웠고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나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또 성경을 열어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그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럼 그분이 아시는 거지. 그분이 일을 했는데 그분이 몰라요? 그분이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분이 턱해서 그분이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았어요. 아포칼립토하고 파네로 하셨잖아요. 계속 교제해 주시고 계속 만나 주시고 자기 자신을 계속 계시해 주셨잖아요. 다 온통 다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이 판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어. 난 정말 넘어지기도 너무 많이 넘어지고 너무 자주 넘어져.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가르쳐 오시고 주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평가를 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해도 안 맞는 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도 안 맞는 거야. 그거는 일한 사람, 시작한 사람, 일하신 분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일을 하셨으니 정말로 내 안에 그분이 뭔가를 해놓으셔서 만들어 놓으셨으니 내 마음은 진짜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죠. 그래서 정말 중심에 진짜 너 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도 지금 주님께서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님이 아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주님이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70년 동안 이 일을 하셨죠. 마른 뼈를 살리는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겠다고 하면 군대로 만들겠다 하면 하시는 거니까 아니 주님께서 하시지. 아니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주님께서 결정하는 거지. 주님은 다 아시지. 그래서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군대가 됐는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거를 내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해 오셨던 그분이 내 속을 잘 알고 그분이 어떤 걸 심어주셨고 어떤 마음으로 나와 교제했는지 정말 네가 나를 정말 겉으로 사랑하는지 겉다르고 속다른지 진짜 속으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분은 아실 거란 말이지.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누가 아셔요? 그분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평가를 해가지고 뭐 그냥 주로 이제 땅굴 파는 사람들이 이런 짓 많이 하죠. 땅굴 파고 또 들어가서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자기 가슴을 쥐어뜯고 머리 쥐어뜯고 나는 아니야, 나는 미친년이야 그러고 막 난 죽어야 돼 그러고. 그죠? 주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이 뼈가 살아나는 방법은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뼈가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겨가지고 요게 순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뼈가 붙고 힘줄 생기고 살 생기고 가죽 생기는 것은 이거는 다 어떤 활동을 얘기하냐면 이것은 바로 진리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뼈가 붙으려면 반드시 뼈가 붙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뼈들이 붙고 힘줄 생기고 살이 붙으려면 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와야 돼?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마른 뼈는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들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착착착착착착 맞아진다는 건 결국은 완성품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완성품은. 그러면 제일 먼저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뼈부터 딱 맞춰 놓는 거야. 여러분 차를 만들면서 공예 시간에 먼저 우리는 그냥 진흙 가지고 주물러 가지고 대가리 만들어 놓고 목 만들어 놓고 몸에 이거 만들어 놓고 딱 이렇게 해 두고 딱 세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냥 이렇게 자기가 고개를 막 숙이고 그렇게 무너지죠. 왜 그래요 그게?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가르쳐 주는 거야. 여기다가 뼈대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철사 가져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철사까지 다 가져와 가지고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 모양 만들어 거기다 이렇게 붙이니까 서 있어 안 서 있어요? 서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만들어 놓고 그냥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진리라고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뼈대가 있어야 될 거고 진리에 그 다음에 심줄이 들어와야 되고 진리에 살이 올라야 되는 거고 마침내 겉 피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순서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순서야. 뼈가 맞춰주는 게 순서가 아니고 생기야 들어가라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먼저라고요. 무식하게. 그래서 여기를 봐봐.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이르 너희는 뼈들아 여호와의 뭐를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한다는 게 나바라 그래가지고 뭐 예언하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요걸 요렇게 가져가면 또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언만 하시고 너희들은 앞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고국으로. 너희들은 강한 군대가 될 거야. 에스겔아 전해라. 전했어. 너희들은 강한 군대가 된대. 그럼 이들은 계속 예루살렘이나 쳐다보고 앉아 있고 이들은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회복된대 이러고 앉아 있으면 군대가 됩니까? 이러고 앉아 있으면 에스라는 나오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오고 여기 다니엘이 그냥 튀어나오고 뭐 모르드게가 그냥 튀어나와요? 아니죠? 70년 동안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2세대 3세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를 만들어서 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열매들을 70년 동안이나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맞죠? 그게 앞에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예언 너는 앞으로 살아난대 예언할게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군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배워야 말씀이 서로 짝이 맞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이름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 이름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돼서 마침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 그게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군대가 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없이 그냥 헛된 꿈만 꾸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일어난 것처럼 주님 우리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야 성령이야 랄랄랄랄랄랄랄랄. 내가 틀린 말 했어요? 그러면 그 에스겔 37장을 얘기한 사람인데 어디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 있어? 얘기해봐. 한국에 누가 이스라엘의 군대예요? 군대가 어디 나타났어요? 얘기해봐. 성령이 아직도 역사를 안 했네. 한국교회가 이 모양으로 망가졌는데 어디 이스라엘 군대가 나타났냐고요. 얘기해보라니까. 어느 교회요? 얘기해봐. 주일 오후 예배는 텅텅 다 비어나가는데 어느 교회요? 얘기해봐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됐는데 무슨 성령이 마시고 그러면 성령 지금 역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본인들이 얘기해놓고 그런 뜻이야.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먼저 말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늘 가르치는 게 뭐야? 머리에 든 게 없어 애들이.
애들이 머리에 든 게 없는데 어떻게 믿어? 어? 예수 믿는 법이 주의 종이 가니 집의 마당과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청소가 됐다. 가서 뭐예요? 예수 이렇게 믿는 거예요 라고 넣어줬더니 복잡하고 어지러운 곳이 정리가 되고 그 수많은 죄악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에 가면 예수를 정확하게 넣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집이 정리가 되겠죠. 그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잡을 거 바로 잡고, 아 내가 어떻게 예수가 누구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지, 이게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순서는 뼈가 맞춰주는 게 순서예요?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 주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산, 가지, 열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그리고 말씀 대언자, 그리고 듣는 자. 그러면 듣는 자는 뼈가 맞춰지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이제 성장을 하려면 뼈가 맞춰지니까 가장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분인지. 그죠? 다 밑에 언약부터 다시 다 배워야 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께서 이삭을 통해 또 야곱을 통해 우리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는데,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불순종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수아 그 순종하는 사람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또 사사기를 받고, 거기서 다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정말 이 나라를 여호와의 율법으로 아름답게 세웠는데, 그 솔로몬부터 시작되고 르호보암부터 여로보암부터 시작돼서 그 많은 왕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 언약궤, 이 법도를, 여호와의 법도를 잃어버려 우상 숭배 천지가 되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심판하셔서 이렇게 수없이 왕들이 나타나서 개혁을 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오고 개혁을 하고, 선한 왕이 일어나서 또 개혁을 하고, 또 다시 그 새끼가 들어오면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고 또 많이 보냈는데도 이들은 그렇게 완전히 끝까지 타락하고,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피가 가득하고 공의가 다 무너져 있고, 우상이 쓴 천지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가득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돼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게 된 것이었구나. 이거 다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다 배우죠. 아브라함 때부터 다 배워야 돼. 그래서 뭐가 벗겨져야 돼요? 놋이 다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선민 다 필요 없구나. 여호와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주님은 이렇게 다 심판하시고 마시는구나. 이런 것들을요, 정말 2세대 3세대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정말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아야죠. 그 기초가 튼튼하게 맞죠. 여호와의 이름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깨달으면 뭐가 생겨요? 심줄이 딱 생기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힘줄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순서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뭘 들어라? 뭘 배워라? 그래서 뼈가 맞춰져야 돼요. 이름을 깨달아야 돼요. 힘줄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경외하는, 경외의 살이 올라야 된다고요. 그래야 마침내 바깥에 딱 드러난 이 피부, 지금 얼굴 모양 나오죠. 여기 딱 보면 얘는 현정인. 성은이하고 현정이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성은이 보고 현정이다 그럼 이상하잖아. 이게 다른 이유는 달라. 성은이하고 루비하고 달라. 안 달라? 다르지. 우리 진주하고 효은이하고는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도 달라. 같을 수가 없어. 보면 진주고 쟤는 효은이야.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진리 생활하는 사람은 같아 달라? 달라. 그게 가죽이야.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다, 생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무식하게 여러분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성경 잘 본 분이다, 안 본 분이다? 성경 이건 무식한 분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내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뼈죠. 심줄 두고 살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뭘 넣어? 생기를 넣어. 봐봐요. 생기를 얻다가 이게 생기고 난 다음에 생기를 넣어. 아, 생기는 왜 생기다? 생기고 난 다음에 넣어야 생기다. 바로 나오잖아. 이름 자체도 생기야. 아니 생긴 게 없는데 어떻게 어디다가 생기를 넣어? 생겨야 생기를 넣지. 그죠? 그래서 정말 진리 파트가 모르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증명됐죠? 성경으로. 증명됐죠? 저는 우리 교회를 증명했고 저는 말씀 생활을 그동안 허투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걸로 제가 증명한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됐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서 보겠습니다. 화요일 날. 자, 내가 명령을 따라 뭐 하니? 대언하니. 자, 말씀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대언하면 여러분들이 살았지. 말씀을 대언하지도 않았는데 조언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어요?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내가 대언을 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니까 여러분이 그걸 배웠지. 여러분 이걸 안 듣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와서 다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전에 다녔던 교회 사상 그대를 가지고 여기 다 앉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 이름, 한 나라, 한 임금 돼요 안 돼요? 수요일 본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언을 하니까 자 봐봐요. 이게 우리 말씀 생활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 딱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거 지금 미리 오픈을 해서 여러분이 소리가 지금 안 난 것 같은데 내가 오픈 안 하고 지금 이거 얘기하면 무슨 소리 났겠어? 그렇지. 그래 봐봐. 소리가 나고 대화할 때에 소리가 나고 아니 진짜니까 움직인다는 게 이게 뭐냐면 진동한다는 거야. 이렇게 진동을 하잖아. 이렇게. 이게 몸이 움직이지? 야, 몸도 안 움직여. 이러냐? 이거 몸이 어떻게? 진동. 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가 나고 진동하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 서로 맞을 때 어떤 소리가 여러분 이게 뼈 맞출 때도 이게 딱딱 그러면 나잖아. 이게 떨어지고 죽어 있는 게 이게 서로 뼈가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탁탁 하고 맞고 봐봐 이게 다 흩어져 있는데 목뼈 이렇게 다 이게 맞춰야 되고 그죠? 이 척추 탁탁탁탁탁 다 맞춰야 되고 골반 제자리에다가 탁탁탁 들어와야 되고 다리 관절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 되게 재밌는데 쇼츠 보니까 그런 거 있다고 뼈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탁탁탁탁탁 하고 이게 다 맞아지는 거지.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건 여기는 나누면 이제 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뼈. 다 연결되고 막 움직이고 막 맞춰지고 서로 연결되고 이거는 살 아니야? 여기 살 나오면 안 돼? 이 모든 동작들은 지금 뼈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뼈가 뭐냐면 일단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일단 지식의 쪼가리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게 다 흩어져 있죠.
갑자기 말씀 설교할 땐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막 이러다가 갑자기 선교 나온다? 그럼 여러분 선교가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나간다. 그다 기도 본문 나오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생명이 들어옵니다. 기도합시다. 이러고 또 봉사 본문 나오잖아.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또 이런다. 이게 뼈가 연결되는 거 아니야? 하나도 연결 안 되지. 그때 달라요. 모르는가? 이 사람은 연결이 안 돼.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지를 알고, 왜 예수님을 믿을 땐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떻게 경외하면 경외하는 거고, 오늘날 기도는 뭐고 예배는 뭐고, 다 연결돼 안 연결돼? 예수 그리스도로 쫙 연결되죠. 예배, 기도, 예배자, 그죠? 그리고 말씀, 생명의 떡, 생수, 하나님의 선물, 십자가, 교회, 사도, 제자, 전도, 예수로 다 연결돼요, 안 연결돼요? 다 연결되죠? 예수만 알면 싹 다 연결이 돼. 이게 예수 알면 전도가 뭔지 알고, 예수 알면 선교가 뭔지 알고, 예수를 알면 섬김이라는 게 뭔지가 나오고, 예수를 알면 가르치는 게 뭔지를 알고, 예수를 하면 기도라는 게 뭔지를 알고, 예배자가 뭔지를 다 나와요. 그러니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딱딱 연결이 되고 연결되면 이거였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러는 거구나.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으세요 그러는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딱 깨닫죠. 그럼 뭐가 생겨요? 심줄이 생기는 거예요. 심줄이. 여러분 살에 심줄이 없어 봐. 런닝 하는데 내 몸에 인대가 없고 내 몸에 힘줄이 없다. 자, 런닝 해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뛴다.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여호와의 지식을 알고 총명이 들어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그게 힘인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진리가 살이 오르잖아요. 그죠? 살이 오르는 건 뭐예요? 그렇게 아는 게 곧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 거고, 곧 그게 우리들의 경외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진짜 알면 그것이 우리의 경외가 되어지고, 그게 위대한 이름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참 복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붙는 거예요. 살은 순종만이 아니에요. 내 삶의 풍요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이, 우리 바사르가 바사지지 않고 바사르가 이렇게 복되게 살이 포동포동 찌는 거야. 그 진리에 대한 순종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고기를 먹고 삼계탕을 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삶을. 그래서 살이 붙고, 그리고 난 맨 마지막에 가죽이 딱 마무리가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가죽을 다 벗겨봐요. 여기 가죽 다 벗긴 사람들이 앉아있어 봐봐. 나는 무서워서 설교를 못해. 그리고 저게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른다니까. 저게 누구지? 가죽 다 벗기면 머리카락도 없겠지? 머리카락도 없을 거 아니야? 가죽이니까. 가죽이 머리카락도 나오지. 이거 가죽 다 벗겨봐. 그럼 제가 누구지 몰라. 끔찍해. 시뻘겋게 가지고 눈만 이렇게 껌뻑껌뻑 뜨고 있고. 그렇지? 좀비 영화라니까. 몰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고 정말 말씀이 살이 찌고 알고 경외하고 순종하니까 나의 정체성이 누군지 뚜렷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모습을 보면 겉 피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피부를 보는 것은, 당신의 웃음을 보고 당신의 표정을 보는 것은 당신이 그동안 주님과 함께 맺었던 그런 인격적인 당신의 모습을 보는 거지, 단순히 당신의 피부를 보지 않아요.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이쁜 것은 당신이 주님과 그동안 또 나와 맺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삶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 피부가 곱든 이쁘든 그래서
마음이 가지를 않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 이걸 지식이라고 본다면 깨달아져서 순종이 되고 경외가 되고 그래서 내가 삶 속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내가 행위를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살 이렇게. 그 살 속에는 심줄이 있어야 되죠. 살이 있어야 되죠. 피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전체를 다 뭐라 그래요? 그걸 살 이렇게. 그래서 지식 그리고 지혜. 그래서 살은 뭐라 그래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뼈는 지식이요. 살은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식과 지혜가 들어가면 만들어지면 누가 임재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곳에 성령이 어떻게 임재합니까? 한마디로 이걸 뭐라 그래요? 지식과 지혜를 한마디로 뭐라 그래? 이거를 또 묶어봐. 뭐라 그래? 그냥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세분화해 놓고 종합하고 종합한 걸 한 번 더 종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의미가 아주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다 풀어 헤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리는 지식과 지혜의 영역이 있어. 그게 그노시스라고 그러고 이거를 기노스코라 그래. 그래서 그노시스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 기노스코까지 되어져야 이게 성령이 그때서야 오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으면 다시 풀 수도 있고 풀면 다시 묶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뭐가 들어와요? 자, 아담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형상이 뭐야? 형상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사람 이게 형상이니까 이 형상이니까 그럼 하나님도 이렇게 생겼나? 아니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이죠. 이제 알겠죠? 그동안 말씀 생활한 거하고 또 일치해요, 안 해요? 이렇게 다 일치하는 거예요. 구약을 뒤지든 어디를 뒤지든 신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해한 게 뭐예요? 신약 이해 폭만큼 구약도 그 폭으로 봐요. 신약에서 이해한 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어. 성령의 시대가 왔어. 이해한 폭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구약도 어떻게 읽어야 돼? 자기가 이해한 폭대로 구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폭은 뭐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벌써 제자들에게 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훈련 다 끝났죠. 예수 가르쳐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예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오는 거잖아. 이게 우리의 폭이야. 그러면 구약을 볼 때도 어떻게 봐? 아, 이거 제자들처럼 말씀 훈련이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신약을 이해하는 폭이 구약을 해석하는 폭이에요. 자, 그러면 뼈 만들어졌고, 자, 이제 살 부분은 심줄이 있고요. 살이 있고요. 스킨, 가죽이 있죠. 이게 어느 부분이에요? 살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심줄이라는 거 여러분 알죠? 여러분, 야곱이 여기 뭐 한도뼈 그 뼈에 그 심줄이 갇혀서 쩔뚝쩔뚝해서 그들의 습관이 관습이 생겼는데 환도뼈의 심줄은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그 왜 그러냐면 뼈가 안 맞춰진 사람들이니까. 나 같으면 먹겠네. 우리도 야곱처럼 이거 먹고 주여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푸니엘의 아침을 맞게 해주세요. 나 같으면 먹겠다. 그죠? 왜 심줄을 안 먹어?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지. 왜 이름을 바꿔줘?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돼.
그래서 심줄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예요. 야곱은 그 브니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어져. 하나님의 얼굴, 이름, 얼굴. 내가 전능자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죽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골돼 가지고 쩔뚝쩔뚝 심줄.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거. 지식이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이 차근차근 흩어져 있는 게 차근차근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자꾸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잖아. 이름을. 그러니까 그러잖아. 그게 여러분들의 심줄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부드러운 마음이 만들어질 거고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진리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고 진리를 먹으면서 살이 찌겠죠. 그죠? 그게 살이 붙는 거고. 그래서 살이 좀 올라야지. 너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뼈다구는 맞췄어. 뼈다구는 맞췄는데 나 이것도 생각 너무 웃겼다. 뼈다구를 맞췄는데 여기 뼈다구에다가 스킨을 입혀봐. 살이 하나도 없고요. 이 뼈다구에다가 여러분 얼굴에 그 피부 있잖아. 뼈다구에다가 머리 뒤집어 쓰고 저 집사님이 저 히피 파마처럼 거기서 머리에다가 뼈다 히피 파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막 피부 거기다가 그 뼈에다가 이렇게 막 붙이고 이렇게 막 해봐. 이런 게 오늘날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 뭐라고 설교하는 줄 알아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식해. 어디 살도 없는데 무슨 심줄도 없고 뼈도 안 맞춰져 있고 심줄도 안 맞춰져 있고 지금 살도 없는데 뭘 어디다가 벌써 지금 삶을 얘기하고 앉아 있어. 순 가짜. 성경 잘 모르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뼈가 흩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가죽을 입히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가 늘 얘기했지. 우리 같은 사람은 삶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지. 뭘 얘기한다 그랬어? 알을 얘기한다 그랬잖아. 알미 되어져야 그 다음 삶이라고. 이게 무슨 초등학교 문제 아니야 이게?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문제 아니냐고요. 알미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삶을 강조하기 전에 뭘 강조해야 돼?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를 강조해. 예배를. 아니 예배를 강조하면 뭐하냐고. 예배가 안 되는데 지금 예배에 목숨 걸자 그래서 누가 예배를 드려요 지금. 그럼 예배가 되게 하려면 뭘 강조해야 되겠어? 그래서 들어가라니까. 껍질 얘기하지 말고 피부 얘기하지 말고 그것이 피부가 되게 하려면 안 되면 뭐가 살을 얘기해. 그럼 살이 또 안 되잖아. 그러면 심줄을 얘기하고 심줄이 안 되잖아. 그럼 뼈다귀를 맞춰. 뼈다귀를. 그러면 뼈다귀 맞추고 심줄 맞추고 살 맞추면 가죽이 덮여지겠지. 그러면 비로소 예배가 되는 거야. 예배를 강조하지 말고 예배자를 만들고 예배자를 강조하지 말고 말씀을 강조하라고. 그러면 말씀이 예배자를 만들고 예배자가 예배를 한단 말이야. 이게 뭐 잘못된가? 이게 내가 캠프 코리아에서 내가 이 설교했는데 어떤 사모가 막 저런 목사 이상한 목사입니다. 이동부 목사 이상한 목사입니다. 누가 이상한 목사냐? 제가 뭐 잘못 설교했어요? 응? 예배 목숨 걸지 말고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의 목숨 걸지 말고 예배자 되려면 말씀에 목숨 걸면 예배자가 된다. 자, 내가 뭐 잘못했어요? 가서 전해주세요. 소문 퍼뜨려주고.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씀을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데 말씀을 또 이렇게 하면 또 답답해요. 말씀하는데 자기들 교회에서 또 통독을 한다는 거지. 환장해 죽는 거예요. 그냥 애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렇게 읽어보면 4배속으로 들어. 애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목사님이 성경 어떻게 읽었어?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뭐라는 줄 알아요? 대충이야. 애들도 알아. 애들도. 통독이 성경을 대충 읽는다는 건 애들도 안다고. 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몰라요 이걸? 이게 뭐야? 얼마나 맹인이에요. 맹인 맞죠? 그리고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알지요. 이제 들으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알잖아.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뼈다귀도 안 맞춰주는데 거기다 가죽 입히고 있다. 그 가죽이 입혀지나?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앉아있고. 자 이렇게 얘기해. 9절 봐봐요. 이게 생긴 지 이거 먼저 대언으로 이걸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 난 너무나 감사한 게 이제는 이거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생기에 대하여 이제 대언을 하는 거야. 알겠죠? 생기에 대하여 대언을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지. 자, 진리가 만들어졌어. 그럼 마침내 드러나는 게 뭐야? 무슨 믿음이 생겨?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그지? 그래서 생기는 어떻게 들어와? 누구 이름으로 들어와?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오지. 생기를 누가 보내줘? 진리가 보내주는 거지. 진리의 영을. 진리가 만들어지지 않은데 진리의 영이 들어와요? 지금 박진영 씨가 삼위일체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걸 부정해요.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고 예수님도 분명히 계시고 성령님도 분명히 계시는데 이게 분명히 서로 떨어진 신이란 말이에요. 각자가. 그래서 이걸 하나라고 얘기하면 안 된대. 그게 뭔지 알아요? 그걸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삼신론. 삼신 할머니가 되게 좋아해요. 위격이 다른 걸 완전히 어떻게 해버렸어요? 위격이 다른 걸 완전히 신을 세 개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걸 삼신론이라고 해요. 그분의 위격이 다르지 그분은 하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집사가 평신도가 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영혼을 망가뜨리냐고. 다른 사람까지 다 그렇게 이단을 빼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고 그동안 삼위일체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지 신학교에서 그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신학교를 졸업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하는 거라고. 그래서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렇게 뼈대가 만들어지고 살이 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오순절에 그렇게 모든 뼈대가 만들어지고 살이 만들어진 그 제자들에게 보내달라고 성령을. 그죠? 그래서 주여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요? 그죠? 성령을 받으리라. 주여 보내주십시오. 뼈다귀들이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고 있는데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그럼 성령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지금 고기 잡아가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고기 잡고 난 다음에 주여 우리에게 여호와의 신을 보내주십시오. 와요? 안 와요?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와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걸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오순절 때 주여 120명이면 되고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보혜사가 혀에 불러왔잖아요. 예수 증언하려고. 그죠? 이걸 아냐고. 오순절을 알아?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설교 들어봤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오셨는지? 요 앞에 준비되는 이 뼈와 살이 준비되는 과정을 얘기해야 안 해요? 얘기 안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만 얘기하잖아요. 해석의 범위가 곧 그 사람의 범위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보죠.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하고 무슨 뜻인지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뼈들이 살이 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생기에게 대언했죠. 그 들어갔죠. 어디 여기에서 봐봐요. 어디 생기가 들어가면 언제 살이 생기냐고. 생기가 들어가면 언제 생기가 들어가서 심줄 생겼냐고. 생기가 들어가서 뼈가 맞춰졌냐고. 생기가 들어가서 심줄이 생겼어? 생기가 들어가니 살이 생겼어?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 말씀이 들어가니 먼저 뼈, 힘줄, 살, 가죽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간 거지. 이스라엘의 군대는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생기만 넣은 거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근데 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뽀르게 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동구 목사를 부르겠어, 안 부르겠어? 안 부르겠지. 왜? 들통이라니까. 창피하니까. 그런데 진짜 주의 동들, 진짜 성도들을 살리고 진짜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빛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빛을 초청하겠죠. 그런 거예요. 음의 기죽으로 싹 숨어버린다. 자기의 잘못은 딱 숨고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여전히 안 고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딱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막 쓰고 다니는. 상당히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지. 어디 군대를 만들었나? 어디 사람을 만들었어? 만들어진 곳에 들어갔지. 그죠? 그러니까 드디어 자 진리 들어가고 생기 들어가니까 비로소 뭐가 됐어? 두 가지가 합치면 그렇지. 지식, 지혜, 생기 들어가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즉 진리, 성령 이게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이죠. 이건 곧 이스라엘의 공동체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 뼈가 마른 흩어진 사람들로. 그러니까 한 명이 다 뼈다고 하나야. 쟤는 관절, 쟤는 손가락, 쟤는 장단지, 쟤는 골반, 그죠? 쟤는 두 이렇게 다 흩어져. 수억하게 쎄. 쓰잘데기가 없고 쓸모가 없는 죽은 인생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각기 흩어져 죽어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온전히 탁탁탁탁탁 맞춰지고 또 맞춰지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탁 해가지고 생기까지 딱 들어오니까 이제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그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오직 그 이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군대, 충성스러운 군대들이 딱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허 쫙 수없이 쫙 해가지고 여기 투구 딱 쓰고 갑옷 딱 쓰고, 그지? 여기 단검 딱 양날검 딱 들고 그리고 딱 서 있는 거. 진짜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호와의 군대.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군대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는 거지. 여호와 이름도 모르고, 그죠? 세상이나 돈이나 벌러 다니고, 그죠? 세상 쾌락이나 즐기러 다니고,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그 여호와의 군대냐 그게? 그래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배우고 순종하고 살이 오르고 배우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만들어지면 바로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누리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령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없어. 우리 민족은 이미 다 끝났어. 우리들은 다 멸절됐거든.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로고스 잘 들어. 저렇게 애들이 처음에 말씀도 모르고 그랬던 애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저는요 이게 진짜 내가 우리 교회 애들을 보고 청년들을 보면서 내가 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뭐냐면, 도대체 바른 데 가서 청년 집회를 하고 중고등부 집회 가면 그냥 애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막 뛰고 찬양하고 그냥 막 입술 벌려서 막 그냥 하고 그냥 아멘 막 이러고 막, 이게 기본이거든 이게. 근데 우리 애들은 안 해. 얘 진짜 마른 뼈야. 죽어 있는 것 같아. 얘 답답하겠어 안 답답하겠어? 아니 나는 우리 애들은 이런데 나는 밖에 가면 진짜 애들이 막 열정적으로 막 울면서 막 이러고 막. 그런데 그게 다 허상이다. 진짜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서 여호와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그리고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군인이 아닌데 나이가 20세 이상이 딱 넘어가잖아요. 그동안 배웠던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얘는 인간적으로 또 철이라는 게 들잖아. 그러면서 그동안 배웠던 말씀이 연관이 되면서 이들이 진짜 뭐예요? 살이 오르고 살이 오르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난 이런 게 진짜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우리 애들은 왜 이럴까 도대체? 뭐 숫기가 없나? 애들이 맨날 맞고 자랐나? 그래서 애들이 말을 못하나? 기가 죽었나? 내가 그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말씀으로 길러지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진짜 군대가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도 쟤네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다 뭐가 맞춰주고 있는 거야? 뼈가 지금 하나씩 맞춰주는 거야. 지금 뼈가 아직 들어맞춰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뼈 맞추고 있는 중이거든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세요. 너희들이 좀 약간 삐리리 하면 엄마한테 그래. 엄마 뼈 맞추고 있는 중이야. 좀만 기다려. 지금 갈비뼈 들어가고 있어. 이러면서. 좀 웃어라 웃어. 정민아! 그 말을 해야 웃니 너는? 류나! 야 옆에 사람이 이름이 불러지면 옆에 있는 종우야 창민아 너 자동 웃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종우야 그래 더 웃어봐봐. 여러분 여러분 제 사역의 고단함을 아시지요? 자, 소망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멸절됐다는 거야. 이거는 너네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예언해, 대언해 그러잖아. 너의 무덤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전반부에는 다 어떻게 했죠?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음이잖아, 죽음. 응? 싹 다 죽여버리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무덤을 연다 그러잖아. 무덤을 열고 뼈들이 막 살아난다잖아.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분이야? 죽이기도 하고
그렇지, 이게 나와야지. 한나의 이야기가 나와야지. 나는 죽이기도 하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다요. 아이고, 다 망한 목사. 아이고, 제가요? 저를 오카노 목사님처럼 쓴다고요? 아이고, 다 망한 목사 얘기 누가 들어요? 내가 진짜 막 죄송해요. 진짜 웃었어요, 제가. 나를 오카노 목사님처럼 쓰겠대. 응? 근데 가는 길이 그 똑같은 길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쓰겠대. 빵 터졌지 않겠어? 얼마나? 어? 근데 얘기했죠. 너는 죽을 거야. 그러면 완전히 믿죠, 여러분 우리. 그죠? 근데 너를 오카노 목사님 쓰지 그러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내가 김학성 목사를 응? 정필도 목사님처럼 쓸 거야. 그러면 믿어 안 믿어? 웃잖아 그냥. 그냥 웃는 거야. 뭐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내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안 믿는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오늘 알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죽는 건 믿을 필요가 없어. 너무 잘 믿어. 합격이야. 죽는다는 거 믿는 거는 너무 잘 믿으니까 더 이상 연구할 필요도 없고 훈련할 필요도 없어. 그냥 죽는다 그러면 바로 믿어.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너 살 거야 이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소망이 끊기고 다 죽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그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주님은 널 살릴 거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셔. 주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계속 살리고 있어. 지금도 마른 뼈 같은 나를 주님은 계속 살리고 있어. 아멘! 그걸 믿으시라고요. 어? 죽는다는 거 그만 믿고. 너무 잘 믿어서 오바가 돼. 산다는 걸 믿어.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게 주님이죠. 이게 주님 어떡하라고. 뭐 살린다는데 뭐 주님이 죽이는 분이고 또 살리는 분인데 어떡하라고. 응?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나가게도 하고 들어가게도 하고. 그죠? 그게 주님이에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내가 얘기했죠. 항상 조건이 있었죠. 상승 곡선도 이유가 있었고 항상 폼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죠. 바로 말씀, 지도자, 그 다음에 팔로우들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상승 곡선이 무조건. 요 세 개가 진을 잘 치면 상승 곡선이야. 땅을 차지해. 그런데 요 세 개가 망가지잖아. 말씀이 지도자가 버렸어. 그리고 밑에도 같이 다 버렸어. 그럼 요거는 뺏기는 거예요. 다시 얻을 때도 똑같은 폼이에요. 말씀, 지도자, 열매. 그러고 있으면 그 뺏긴 걸 다시 찾는 거라. 그러니까 차지하고 뺏기고 다시 차지하는 거를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이 어떤 폼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도자가 없는 건 그 땅을 뺏긴다는 얘기고 차지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폼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그 폼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당신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 땅은 하나님 나라 평안이에요. 감이 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와요? 그래서 이 폼이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야죠. 이게 생존하여 있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봐봐요. 주님은 이룰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뭘 해요? 말하고. 이게 뭐야? 말씀이라니까. 주님이 말하고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이 계속 말을 하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계속 말을 하지. 말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주님이 말을 안 하면 못 들어요. 주님이 계속 말을 해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말하고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먼저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성취하시는 분이죠. 여러분이 뭘 배워야 돼? 말씀 배워야 성취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어? 응? 공깃밥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잖아. 응?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살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됐죠?
오늘 에스겔 완전히 마른 뼈 제대로 배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대기 지금 예언인데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글자를 쓰려는 거예요. 한 개의 두 가지 막대기죠. 하나는 유다와 그 짝. 그러니까 유다와 그 짝이라 그랬으니까 유다 지파나 또는 베냐민 지파 또 뭐가 있지? 뭐 레위 지파까지 뭐 이렇게 같은 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히스기야 때 막 저쪽 위에서 망하니까 막 아래로 도망쳐서 내려왔던 유다 쪽으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에브라임의 막대기라고 그랬으니까 요셉은 자기는 빠지고 자식 둘이 들어가죠. 그런데 므낫세가 형이었는데 이렇게 했잖아. 에브라임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곧 이거는 요셉의 막대기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는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하나는 남쪽 유다. 막대기를 두 개를 가져놓고 하나는 남쪽 유다, 하나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서 뭐가 되게 한다? 자, 이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얘기해봐. 무조건 이렇게만 보지 말고 생각을 하라니까. 막대기가 두 개지. 그렇게 합하면 하나가 돼요? 생각을 했을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어 이거? 막대기가 두 개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가 된대. 막대기 두 개인데 뭘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구멍을 파서 밀어 넣나? 그래도 막대기 안에 막대기잖아. 샵인 샵이잖아. 어떻게 이게 하나가 돼?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하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그래서 어디에서 하나가 되냐면 둘이 하나가 되는데 어디에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손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 말씀과 영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 백성들에게 아까 뭘 가르친다 그랬어? 군대 만들려고 말씀 가르친다 그랬지. 이름 깨닫게 했다 그랬지. 그래서 이들은 공통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똑같이 알고 같은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됐죠. 같은 말씀을 먹는 사람은 신앙이 따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고 여기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런데 이름을 알고 이름을 같이 배웠으니 북쪽 이스라엘 신앙도 남쪽 유다의 신앙도 이제 같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외에, 저의 말씀 외에 여러분이 뭔가 다른 말씀을 듣잖아. 그러면 저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혹시 다른 말씀 듣고 계시는 분 계시죠? 다른 목사님 책 보고 다른 목사님, 그 우리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거는 갈라져야 돼요. 그건 둘이지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왜 목사님 중심으로 뭐가 돌아가는 줄 알아요? 여기는 말씀을 같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말씀을 안 배우면 우리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왜? 자꾸 분리하려고 그러죠. 북쪽 이스라엘은 다른 말씀 듣고 남쪽 유다 모여, 북쪽 이스라엘 모여 포로지에서 같이 거기서 또 너 어디 출신이야? 너 북쪽이야? 너 어디 출신이요? 남쪽이야? 우리는 북이야 동무. 북으로 모이라우. 이러면 이제 거기에서도 어떻게? 북쪽 남쪽 또 나눠지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 여러분 놀랍잖아요. 또 새로운 사실 배웠죠. 북쪽과 남쪽이 하나 되는 것은 언제? 포로지에서. 왜? 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새롭게 아실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되었죠. 다윗 때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죠? 삐뚤이하고 종친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궁에서 나갈 때
유다 지파만 나갑니다. 다윗 왕국 안에서도 엄연히 통일 왕국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지파와 남쪽 유다 지파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 나눠진 이 지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같은 말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같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먹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담임 목사님 설교는 예배 때 듣고요. 집에 돌아가서는요. 직장에서 보니까요.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앉아 있더라고요. 목회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얘기해 봐요. 여기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있어도 손 안 들겠지? 조사해서 보고해. 제가 장담하건대 저희 교회는 다른 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못 들으세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고 있는데 다른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죠? 우리 부교육자들은요. 제가 한 해석 그대로 갖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만일 당신의 거를 뭐를 꺼낸다 그러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설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따로 받는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이런 메시지가 돌아다니고 저런 메시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그게 가능할까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는데 왜 파가 생길까요? 그래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나. 둘이 하나가 되리라. 왜 무슨 뜻이냐 묻거든.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붙여?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유다가 너한테 들어가? 유다가 너한테 굽혀? 유다가 너한테 고개 숙여? 유다가 네 얘기를 들어? 어떻게 유다가 네 얘기를 들어? 요셉 지파가 유다 얘기를 들어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데려다가 유다 지파에다가 합하는 겁니다. 왜? 기준이 어디니까? 유다 지파니까. 어디에 저 정확한 여호와의 언약이 있어?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 다스릴 자가 태어나. 그러면 유다 지파로 기어 들어가야지. 어디 네가 거기 고개를 숙이고 자기한테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유다 지파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 말 똑바로 잘 들으세요. 하나 안 되신 분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마른 뼈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고 난 이 군대는 한 나라죠. 그리고 뭐예요? 한 임금이죠. 자, 물어볼게요. 이렇게 한 나라가 돼서 한 임금을 섬기면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이전에 뭐가 있어?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 이 앞에 한 나라 한 임금 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한 말씀, 한 나라, 한 임금이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자꾸 다른 나라를 꿈꾸시면요, 부딪히실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내가 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나라가 되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우두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머리가 명령을 잘 못 내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정신병을 뭐라 그래? 분열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스키조프레니아, 그래서 정신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두 민족, 어떻게 한 민족이 두 민족이 살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 민족인데 달라? 나하고 달라? 어떻게 두 민족이 존재해? 응? 어떻게 여기서 말씀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게 살아? 여기서 같이 공동체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만 그냥, 응? 뭐 섬이야? 외로운 섬 하나야? 독도냐?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진리가 바른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는 우상을 섬길 수 없죠. 그 가증한 물건 갖고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죠.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군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70년 동안 정확히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있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타락하는 거는 이제 그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었죠. 예언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70년 동안 가르친 이 세대들은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진짜 한 나라가 되고 한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저는 부지런히 이거를 이렇게 바르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으시려면 제가 이거를 주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걸 밝히셔야 돼요. 그것을 밝히시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저 목사님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 원고가 없잖아요. 응? 자, 원고 본문만 있잖아요. 아까 보여준 본문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봤어요? 응? 원고가 없잖아요. 지금 원고 없이 지금 몇 시간 떠들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순종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안 들으시려면 내가 받은 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밝히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임금이신 그 말씀 때문에 한 임금을 알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는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예수께서 온전히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왕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에이레네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배워서 쉼줄 생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배워서 살이 오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팔방미인 아름다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그래서 이것이 안 된 사람들은 맨날 어떤 가죽 입고 다녀요? 브랜드가 맨날 입고 다니지. 동물의 가죽. 그지? 그래서 맨날 여기다 크로코다일, 악어, 살쾡이, 그지? 그리고 여기 곰, 그죠? 그렇게 하고 다니죠? 예. 이상한 문양, 하투 하나만 들면 두 개씩 다루고 다니고, 그죠?
그리고 또 그 뭐지? 여우? 여우 있죠, 여우. 다 동물의 가죽. 그런 거. 왜? 말씀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런 걸 또 옷을 또 안 입고 다니고 뭐 그런 뜻은 아니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중요한 거지. 농담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기는 언제 들어간다? 생기는 언제 들어간다? 생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진리로 빨리 여러분의 집을 지어라. 영혼의 집을 지어라. 뼈가 맞춰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힘줄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이 올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가죽이 입혀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말씀, 한 나라, 한 임금에게 다스림 받고 통치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군대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뼈가 맞춰졌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그 이름이 누군지 경험해봤습니까? 심줄이 있습니까? 살이 올랐습니까? 얼굴에 살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해골이지? 사람 얼굴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야 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져야, 그래야 생기가 들어간다고요. 말씀의 집을 만들어. 네 영혼은 어떤 영혼이니? 너는 뼈가 맞춰져 있니? 너 예수의 이름을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풍요하게 살고 있어? 살이 물어 익어가고 있어?
뼈가 안 맞춰진 분들은 먼저 성경부터 자세히 알아셔야 돼요.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이 신앙의 원리를, 예수를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거를. 진리를 모르면 그냥 해골인 거예요. 옷 좀 입혀라. 힘줄과 팔은 둘째 치고라도 제발 좀 옷 좀 입혀라. 보기가 너무 징그럽다.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만들어준 우리의 육체 뼈에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뼈들을 맞춰주시고 그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날마다 경외로 삶을 누리며 마침내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마침내 우리에게 빛을 주셔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세상과 싸우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으니 아버지 모두 다 한 나라 한 임금께 충성하는 그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이제 날마다 주의 지식과 지혜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충성을 다짐하며 아버지 앞에 영원토록 주를 섬기길 소망하는 우리 존밖의 모든 군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